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친 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또 특별히 그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죠.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도 그 틀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대손손 이어져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적으로 보면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죠. 왜냐하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우리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날을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그래서 벌을 받게 되면 결국 개인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이나 전쟁이죠.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사람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우리들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지 우리가 수명만 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만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번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인류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온 인류의 번영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교회, 그리고 온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이러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들의 영역, 우리가 일하는 여러 가지의 일터들, 그 모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양봉을 하는 거니까 농사를 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시는 열심히 빌면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빈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게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더욱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더 복을 준다면 그 악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미신은 다신론이죠. 자기가 필요한 신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또는 범신론이죠. 모든 게 신이다.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큰 바위도 산도
신이다.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신은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이 그냥 비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되죠. 자, 어떻게 마음에 새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매일 한 구절씩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통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새해에 꼭 말씀 통독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우리가 매주 말씀 묵상이 나가잖아요. 말씀 묵상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랍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이 가르침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같이 자녀들과 생활하다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우러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함을 만들어서 손목에도 매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그런 행동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되면 들어가고 나올 때 늘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주관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하시고, 이게 우리들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적용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해 동안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